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제 봄이 오고 있는데요, 묵은 땅을 이제 기경을 해야 될 때입니다. 묵은 땅을 기경을 하면 비를 주십니다. 제가 비를 주신다고 해서 비가 온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물론 누구에게나 비를 다 주시죠. 선한 자나 악한 자에게 다 비를 주세요. 우리 여기 수도권이 중부지역인데 중부지방에 비가 내리면 중부지방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비가 내리는 거죠. 그죠? 예수님께서도 그렇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45절에서 보면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라. 그런데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엘리야 시대 때에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에 빠지고 너무너무 잘못되게 사니까 하나님께서 3년 6개월 동안 비를 내리시지 않으셨죠. 그러다가 갈멜산 대결 후에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니까 비를 주셨는데요, 이렇듯이 하나님께서는 선한 자 악한 자 구분하지 않고 비를 주실 때도 있고, 그런데 때로는 악한 자에게는 비를 주시지 않을 때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걸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세상을 다스리는 두 가지 섭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다스리시는 원칙, 그 원칙 두 가지 섭리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 하면 은혜의 섭리고 또 하나는 율법의 섭리란 것인데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아무 공로 없는데 하나님께서 공짜로 주시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공기, 비, 그렇죠? 뭐 햇빛, 물 이런 것들.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께서 한 주간 동안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잖아요. 하늘과 달, 하늘, 육지, 바다, 그리고 그 공간에 사는 모든 새들, 식물, 동물 다 할 것 없이 하나님이 지으셨잖아.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우리 인간을 지으셨는데, 이 말은 바꿔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에 인간은 아무 공로가 없다 그 말이에요. 인간은 없었어 거기에.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때 그 자리에 인간은 존재하지 않았어요. 바꿔 말하면 아무 공로 없다 그 말이 인간은.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알고 봤더니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사랑하셔서 앞으로 마지막에 창조될 인간에게 모든 것을 다 선물로 주시려고 미리 준비해 두신 거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은혜는 선한 자 악한 자 가리지 않고 모두에게 다 임하는 것이다. 아멘. 이게 은혜입니다. 은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신 다음에는 은혜로 주신 그것을 지켜내기 위해서, 그것을 은혜를 받은 우리 인간이 이 땅에서 그 은혜의 선물들을 잃어버리지 않고 또 생명을 잘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법을 정하신 거예요. 그게 계명 율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다스려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런 것을 알게 해주시고 또 그 뜻대로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법을 주시는 거죠. 최초의 법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란 거 있잖아요. 맛있어서 혼자 드시려고 그런 게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과 인간의 경계선을 말하는 거예요. 인간과 인간 사이에 다 경계가 있잖아요. 선이 있어요. 하나님과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 인간은 너가 아무리 내 형상을 닮았고 내가 창조한 이 모든 것을 네한테 다 줬더라도 너는 피조물이라는 걸 잊지 마라.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다스릴 때 이렇게 다스려야 된다 하고 법을 정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선물을 받은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이 정해 주시는 그 원리에 따라서, 이른바 율법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주신 그 모든 복을 지켜낼 수가 있어요. 살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은혜로 주신 모든, 공짜로 주신 모든 걸 잃어버릴 수 있어요. 아니, 그것이 우리를 공격해서 오히려 우리의 인간의 생명을 앗아가 버리기도 해요. 바다가 화가 나고 공기가 화가 나고 이런 모든 자연재해가 생기는 것도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다스리지 못해서 그런 거거든요. 하나님의 법을 어겨서 그런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것을 일컬어서 심는 대로 거둔다는 원리예요. 이른바 율법의 원리다 그 말이에요. 율법은 선하게 살면 복 주고 악하게 살면 벌 준다는 것이거든요. 이게 심는 대로 거둠의 원리예요. 이게 율법의 원리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스리실 때 은혜를 먼저 주시고 그 다음에 율법을 주셔서 살도록 하신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은혜로 그냥 주셨으면 우리가 떡 만들어 먹든 밥을 지어 먹든 그냥 그냥 뭐 물김치 만들어서 먹든 뭐 그냥 고춧가루 뿌려서 김치해서 먹든 뭐 우리가 마음대로 먹으면 되는데 왜 귀찮게 율법을 주셔가지고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시는가? 다시 말합니다. 한마디로 딱 말하면 우리의 생명을 복되게 하시려고 그런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아시거든요. 우리 인간이 어떻게 지어진 줄 아십니까? 우리 인간은 죄를 짓잖아. 죄란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한 거잖아. 죄를 지으면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탄이 끊임없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려고 우리를 죄짓게 만드는 거예요. 마귀가 무슨 우리한테 벌을 줄 수 있겠어요? 못 줘요. 그런데 벌은 하나님이 주시고 상도 하나님이 주시는데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하면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어떻든 네 마음대로 살아라, 네 생각대로 살아라, 그러면서 유혹을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뜻대로 살아야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누릴 수 있다. 인간은 그렇게 지어졌어요. 따라하겠습니다. 인간은 그런 존재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에서 외에는 아무도 없어요. 여기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율법을 주신 것조차 다 뭐예요? 복으로 주신 거예요. 축복으로 주신 거예요. 아멘.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도 똑같습니다. 구원에 있어서도요, 하나님의 이 두 가지 섭리는 동일하게 작동이 돼요. 자 보세요. 선한 자, 악한 자. 누가 선하고 악한 자예요? 우리 사람들이 네 나쁜 놈, 뭐 선한 사람 이렇게 말하는데 아무리 우리 인간이 그 사람이 좋다 안 좋다 말을 해도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아요. 안 믿으면 선하다는 사람도 구원 못 받아. 무슨 말이냐? 예수만 믿으면 구원을 주셔요. 이게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아무리 못된 사람이었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구원을 받는 거죠. 은혜잖아요. 은혜. 그런 의미에서 구원은 모든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일방적 은혜의 선물인 거예요. 그렇지만 거기에 율법이 작동이 돼요. 어떻게 작동되냐? 만약에 안 믿으면 그건 안 주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믿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데, 준비해놓은 모든 하나님의 선물을 받는데 안 믿잖아. 그러면 누구라도 구원을 못 받는 거야.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구원을 못 받는 거죠. 뿐만 아니라 구원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그래요. 그런데도 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지 마음대로 살고, 그러고 믿음을 끝까지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잃어버린 거예요. 다 잃어버려. 구원까지도 잃어버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두 가지 섭리 가운데 은혜의 섭리로 주신 그 은혜의 선물 복을 지켜내려면, 두 번째,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율법의 섭리를 지켜라는 겁니다. 아멘. 네. 그러니까 우리를 악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끝까지 우리가 살고 구원을 받게 해주시려는 하나님의 축복의 섭리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마음으로 설교를 들을 때 은혜가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호세아서잖아요. 호세아는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사역을 했던 선지자인데, 당시 북왕국 이스라엘은 한마디로 말해서 죄가 그냥 가장 우상 숭배가 깊이 뿌리 내려져 있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우상 숭배에 길들여져 버린 그런 상황이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북이스라엘을 이제 징계를 하시는데, 그러면서도 그런 거 있잖아요. 자녀가 잘못하면 벌을 주면서도 마음 아파하는 부모의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도 너무 마음이 아프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귀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잘 보세요, 이 말씀은요.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공의란 말이 뭐예요? 바르게 살라는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진리대로 살아라. 공의를 심어라. 바르게 살아. 기본적으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바르게 살아라. 그러면 인애를 거둔다. 인애가 뭐예요? 사랑, 용서거든요. 그러면 비록 사람이란 게 아무리 바르게 살라고 그래도 실수할 수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인애를 거둔다는 거예요. 용서받고, 사랑도 받고, 나 또한 이웃도 사랑할 수 있고, 이렇게 하면서 화목하고 화평하고 사랑의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계명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양식이야. 그런데 그랬어요.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그런데 그렇게 너희들이 못 살고 있다. 악한 삶을 살고 있다. 그러니 그 악한 삶을 기경하라는 겁니다. 파헤치고 일구라는 것입니다. 지금이 곧 그때다는 거예요.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다. 지금이 바로 밭을 기경할 때이다. 지금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용서를 받을 때이다.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오셔서 공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내려주신다.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정의를 세워주시고 원래 약속대로 은혜로 주셨던, 은혜 섭리로 주신 그 모든 은혜의 복을, 열매를 주신다는 거예요.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묵은 땅이라는 게 오랫동안 경작하지 않아서 농사를 지을 수 없게 된 땅을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묵은 땅에서 농사를 지으려면 먼저 갈아엎어야 돼요. 일궈야 돼요. 오늘 말씀대로 기경을 해야 돼요. 그래야 용사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이 묵은 땅처럼 되었어요. 그냥 죄를 한두 번 지는 게 아니에요. 어쩌다가 지은 게 아니에요. 오랜 세월 동안
처음에는 죄를 짓고 가슴이 뛰고 아이고 나 이러면 안 되는데 이랬어. 그런데 한 번, 두 번, 세 번 자꾸만 반복하다 보니까 그냥 아무렇지가 않게 된 거예요. 오랜 우상 숭배, 오랜 죄악으로 이 찌든 인생, 길들어져 있는 인생. 그래서 심령이 굳어가지고 죄를 지어도 죄 진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농사가 지어질 수가 없는 거야.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거둬야 되는데 열매는커녕 13절 보니까 악을 밭갈아서 죄를 거두니까 거짓 열매를 먹고 살아요. 거짓을 진리로 알고 믿고 산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거짓의 열매를 먹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짓 사람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묵은 땅을 기경하듯이 당장 하나님께 돌아와서 너희의 굳어버린 그 마음을 기경하라 그 말이에요. 파헤쳐라, 읽어라. 자, 그러면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잘못됐을까?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의 후손들 있잖아. 그렇죠? 다윗의 혈통에서 난 사람들 아니에요. 아니 그런데 이스라엘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이유는 두 가지였어요. 지금 이 시대에 똑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교회를 다니다가 예수 믿다가 떨어진 모든 이유가 다 여기에 있어요. 뭐냐? 이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기 앞에 보면 13절 너희는 악을 밭갈아서 죄를 거두고 거짓의 열매를 먹었던 이유 이는 네가 너의 길과 너의 용사가 많은 것을 의뢰하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너의 길 도자, 네가 생각하는 그 도, 네가 생각하는 그것이 그 생각이 맞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의지하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무슨 말인죠? 자기 생각이 맞다는 거예요. 자기가 믿는 것이 옳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너의 용사가 많은 걸 의뢰한다. 용사, 힘이잖아. 힘, 군사력. 그러니까 돈 많으니까 돈의 힘, 지식이 있으니까 지식의 힘, 정보가 많다고 해서 정보의 힘, 젊다고 젊은 힘, 이런 힘을 의뢰하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두 가지 덫에 다 걸려서 살아요. 자기가 옳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죠. 자기에게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그러니까 자신만만해가지고 아니 바보냐? 이 하나님 무지하고 사냐? 돈이 있겠다, 지식이 있겠다, 젊겠다, 아니 자유도 있겠다, 아니 뭐가 부족해서 하나님 무지하고 살아? 너 바보 아니야? 아직도 교회 다녀? 그러니까 자기의 능력을 의지하고 자기 속에서 나는 소리를 진리로 알고 그렇게 자기 생각을 옳다라고 믿고 따른 사람들. 그런데 이것이 한두 번이 그런 게 아니야. 계속 그것이 반복되다 보니까 오랜 세월 그렇게 되고 보니까 도무지 이제는 하나님의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묵은 땅같이 돼버린 거예요. 이해 가시죠? 무슨 말인지 지금. 여러분 사람이 언제 무너진 줄 아세요? 사람이 언제 갑자기 그런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파멸로 길로 간 줄 아세요? 부부가 어려워지고 형제 친구지간에 어려워지는 게 어떤 사건 한두 가지 갖고 그런 게 아니에요. 오랜 세월 마음속에 담아놓은 생각들이 안 좋은 것들이 쌓이고 이게 묵은 땅이 되면 그렇게 돼요 나중에.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원인이 뭐냐? 교만이에요. 교만. 내가 옳다, 내 생각이 옳거든? 내게 있는 능력, 나 능력 있거든? 여러분 생각해봐. 내가 옳은데 누구 말을 들어요? 내게 힘이 있는데 누구를 의지해요? 나 능력 있는데
누구 말을 듣고 누구를 의지하냐고요.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하고 그냥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선하게 살게 됩니까?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능력대로 살면 바르게 살아집니까? 죄송하지만 인간은 그렇게 안 되게 돼 있어요. 인간 존재는 그렇게 안 되게 돼 있다니까요. 자기 생각대로 살면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자기의 유익대로 살고 자기의 이기적인 생각대로 살기 때문에 더 악하게 살고 그런 삶이 피폐해지고 나중에는 허망하다라고 눈 감은다니까요. 결국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오늘 본문 14절 15절 말씀하고 똑같아요. 그러므로 너희 백성 중에 요란함이 일어났네. 그렇죠. 니도 옳고 나도 옳고 다 옳대. 너도 힘있고 나도 힘있고 부딪혀. 그러니까 요란함이 일어나고 내 산성들이 다 무너지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무너지지, 전쟁이 일어나면. 살만이라는 이건 살만 에셀을 말하는데, 이게 살만 에셀, 아수르 왕이거든요. 살만이 전쟁의 날에 이 베다벨을 쳐서 공격해가지고 무너지게 하는 그런 역사가 있었는데, 그걸 무너뜨린 것처럼 될 것이다. 그때 어머니와 자식이 함께 무너진다. 부모 세대도 무너지고 자식 세대도 무너지고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결국은 뭐냐? 하나님을 떠나서 악을 행한 이스라엘이 예수의 침략을 받아서 비참하게 망하게 된다. 실제로 그렇지 않았습니까? BC 721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망하고 말았잖아요. 그런데 그 전에, 아직 무너지기 전에, 오늘 말씀은, 호세아 말씀은 아직 이스라엘이 무너지기 전에 주신 말씀이거든요. 그때 이스라엘을 그럼에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파멸당하지 않은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묵은 땅을 기경하라. 뭐라고요? 묵은 땅을 기경을 해야 돼요. 농사를 지려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씨 뿌린 자의 비유 유명하죠. 공간복음 마태 13장, 마가복음 4장, 누가복음 8장 다 나와요. 씨를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잖아요. 그런데 길가에 떨어진 씨가 있고 돌밭 또는 가시밭 그리고 옥토에 떨어진 씨가 있어요. 결과는 뭐예요? 옥토에 떨어진 씨만 풍성한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했다잖아요. 이 비유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씨를 뿌리는 사람인 경우, 씨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거든요.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씨를 뿌리고자 하는 농부라면 좋은 땅, 나쁜 땅 가리지 말고 말씀을, 씨를 뿌리라는 거예요. 선한 사람, 악한 사람 가리지 말고 복음을 전하라.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로 열매를 맺기도 하고 안 맺기도 하죠. 결과적으로 옥토에 떨어진 씨만 열매를 맺겠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뭐 저 사람 믿겠다 안 믿겠다 구분하지 말고 어떤 사람에게든지 말씀을 전하라, 이런 거고요. 두 번째 교훈은 뭐냐면, 우리가 만약 땅이라면 옥토가 되라는 겁니다. 길가, 돌밭, 가시밭 길 되지 말고 옥토가 되어야. 그런데 옥토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따라하겠습니다. 땅을 기경하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 묵은 땅을 기경하라는 말씀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이 유명한 비유, 씨 뿌린 자의 비유와 이 맥이 같은 거잖아요. 땅이 옥토가 되려면 땅을 기경해야 되는 거죠. 물론 땅만 갈아엎는다고 되는 건 아니고, 씨도 뿌려야 되고 또 하늘에서 비도 내려야 되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뭐라고 그러냐면, 이스라엘이 묵은 땅을 갈아엎으면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신다고 하잖아. 우리가 정말 내 자신이 잘못됐다는 걸 알고 내 심령을 갈아엎으면, 이 악한 습관을 갈아엎으면 하나님께서 성령의 단비를 내려주셔서 회개하게 하시고 진정으로 돌이켜서, 그래서 정의를 세워주시고 평안도 주시고 선한 열매를 맺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열매란 게 다른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구원은 은혜로 받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은혜로 받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답게 하나님이 주신 계명대로 사는 것이 선한 열매거든요. 그렇죠? 정의로 살고 인애로 살고, 그렇죠? 이웃을 사랑하기도 하고 절제도 하고 전도도 하고, 이런 것들이 바로 이 선한 열매가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굳어져 있는 내 심령을 성령의 능력으로, 감동으로 갈아엎고 기경을 하면 하나님께서 내 심령 속에 정의의 단비, 성령의 단비를 내려주셔서 바르게 고쳐갈 수 있도록 해주신다, 그 말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들의 교회이긴 하지만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 교회도 세월이 흐르면 잘못된 습관들이 생기게 되고, 그것이 마치 그냥 세월을 흐르다 보면, 우리 교회도 50년 넘다 보니까 알게 모르게 이런 때가 낀다, 그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갈아엎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새롭게 해주시고 바른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 안에 구원이 임하고 세상을 구원하는 열매까지도 맺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은 따라하겠습니다. 묵은 땅을 기경하라. 묵은 땅을 기경하라. 그러면 물어볼게요. 기경해야 될, 갈아엎어야 될 묵은 땅이 뭐예요? 묵은 땅.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있는 거, 이것을 기경해야 되는데, 내 마음에 무엇이 지금 나를 잘못되게 이끌어 가냐고 말이에요. 내 마음속에 있는 것. 그 첫째가 뭐냐? 세 가지인데, 교만이에요. 첫째. 따라합시다. 교만. 교만이 뭐예요? 앞에서 설명을 했어요. 13절에. 교만은 뭐냐면 내 길이 옳다. 나 능력 있어. 내 경제력 있고, 나 정보 있고, 나 젊고, 내 생각이 맞아. 너 틀렸어. 이게 교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교만이, 묵은 땅, 이 교만을 반드시 기경을 하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기경한다는 게 뭐냐? 이사야 선지자가 일찍이 가르쳐 줬어요. 메시아가 앞으로 올 텐데 너희들이 메시아를 영접하기 위해서 길을 예비하래요. 길을 평탄하게 하래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이사야 40장 44절에서 골짜기마다 도두어져. 골짜기는 이렇게 도두고, 산, 언덕들은 깎아서 낮아지게 해가지고 길을 만들란 거예요. 길을 만들라. 그러니까 여기 보면 빨간 글씨로 보면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겸손해지라, 그 말이에요. 교만을 버리라, 그러면 교만을 버리라. 여러분 어디서 다 그렇습니다만은 교회 생활과 관련해 가지고 가장 경계해야 될 게 있는데, 그거 뭐냐면 내가 우리 교회를 가장 잘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하면 교회가 잘 된다, 이런 생각이 바로 교만인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내 길을 의지하고 있다, 그러면 내 생각을, 내가 깨달은 그것을 의지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에 따라서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잘 알아라, 교회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워져야 돼. 저 목사가 아무리 경험이 있고 그래도 내 생각대로, 목사 생각대로 교회가 되면 안 됩니다. 안 돼. 수십 년 목회하고 은퇴하신 목사님들의 공통된 고백이 있어. 그때 꼭 그 말할 때는 눈물을 흘리더만. 이 답사를 할 때, 교회를 이제 목회하다가 그만두고 물러나면서 하는 말이 그래요. 생각대로 안 되더라고. 다 은혜였다고. 교회는 하나님이 목회하시더라,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 말은 쉽게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인간 생각대로 의논해가지고 이렇게 된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생각을 의지하지 말고 자기의 능력을 숫자 의지하지 말고 교회에 재정 많다고 돈 의지하지 말고, 세상에서도 그렇잖아요. 세상에서 무엇이 힘인가요? 재산, 권력, 지식, 높은 지지율, 이런 것들이 힘인데 교회에서조차도 숫자가 많으면 힘이고, 그죠? 교회 건물이 크고 그러면 그것이 힘이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뭐 장로네, 권사네, 뭐 교회에 기여한 어떤 공로들, 교회 성도들이 자기를 지지해 준다나, 뭐 이런 것들, 여러분 이것 의지하는 것이 바로 교만인 거거든. 이것 의지하니까 나 사람들이 인정해, 사람들이 나를 지지해 주거든, 내 판단이 맞아, 내 생각이 옳아, 이런 교만한 마음을 갈아엎어야 된다는 거예요. 갈아엎어야 돼. 내 심령만 아니라 교회도 옥토가 되어서 그러면 하나님의 공의로 세워지는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만을 갈아엎자. 아멘. 따라하겠습니다. 마음의 교만을 기경하라. 아멘. 꼭 그래야 되고, 이것보다 사실은 더 무서운 게 있어요. 두 번째, 비굴함이에요. 비굴함. 여기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그랬잖아요.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고, 여기 교만을 버리라는 거고, 앞에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는 말은 비굴함을 버리라 그 말이에요. 비굴함을. 그냥 겸손해서 낮아지는 마음이 아니에요. 그래, 너가 잘한가 보자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고 절망하고 자기 연민에 빠지고. 여러분, 교만도 안 되지만요, 진짜 비굴한 마음 안 됩니다. 목회를 하면서 교만한 사람도 힘들긴 하는데 진짜 힘든 사람이 비굴한 사람들이더라고요.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봐도 뭐 안 되는 거야. 안 돼. 이러면 섭섭하고 저래도 섭섭하고, 예.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사람이 교만하게 되는 이유가 그 사람만의 잘못은 아닌 것 같더라고. 주변에 비굴한 사람이 많으니까 어떤 특정한 사람이 교만하게 돼버려요. 잘 들으셔야 돼.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주변에서 비굴하게 어떤 나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그 사람을 높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곧 이제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각 당마다 그러잖아요. 지금 공천 받기 위해서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권력 주변에서 맴도는 비굴한 공천 받기 위해서 그런 사람 많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걸 안 보여요, 그게? 이해는 되지만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세상을 살 때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인정하고 그런 겸손함도 필요하지만, 나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아들, 딸이다. 자존감을 가져야 돼. 아멘. 나도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다. 하나님께서 맡기시면 나도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이런 자존감이 있어야 비굴함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교회에서 교만한 사람이 생기고 그들이 왜 교회를 자기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비굴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안 돼요. 예. 내가 힘 있는 사람에서 비굴해지니까 그 사람이, 그래도 그 사람이 바르게 세워져 있으면 괜찮은데 사람은 그렇게 안 되더라니까요. 그러니까 그 사람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가 옳은 줄 알고 자기 중심으로 하면 되는 줄 알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하게 되고, 교회는 그 교만한 사람 중심으로 흘러가게 되니까 교회가 어려워지게 되고, 나중에는 이제 진짜 어려워질 때는요, 진짜 이게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하겠습니다. 내 마음에 비굴함을 기경하라. 아멘. 세 번째, 따라합시다. 삐뚤어진 마음. 이게 참 이것도 문제입니다, 이것이. 예. 자,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그랬잖아요. 여기서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는 것이 자기를 위해서래요. 그렇죠? 남을 위해서도 아니고
자기를 위해서는 바르게 살아야 되고, 그리고 인애를 거두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바로 계명이거든요.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그래야 구원도 지키고 교회도 지키고 믿음도 지킬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뭐예요? 삐뚤어진 거예요. 삐뚤어져. 하나님의 말씀대로 서야 되는데 삐뚤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삐뚤어졌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났다는 거거든요. 왜 어긋난 겁니까? 그러면 왜 벗어나게 된 겁니까? 자기 생각과 안 맞으니까. 자기 생각대로 하고 싶은데 안 맞으니까 자기 생각이 옳다는 교만한 마음, 그리고 그냥 힘 있는 사람 앞에서 손 비비는 비굴한 마음,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자기 생각대로라는 거, 자기가 살라니까. 그러니까 교만과 비굴함에서 벗어나야 비뚤어진 마음을 바로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비뚤어진 마음을 바르게 잡으려면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기준이 뭐예요? 바로 잡으려는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당연히. 아멘. 하나님의 계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아무리 바르게 잡고 싶어도 내가 비틀어져 있는데 내 생각이 요즘 이상하다, 왜 내가 이렇게 잘못됐지, 내 생각이 어긋났지? 그러면 무엇의 기준에 의해서 어긋난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아야 돼요. 배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씨 뿌린 자의 비유에서 씨가 말씀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신천지 이만희가 씨는 말씀이라고 해석했다고 신천지 사람들 막 자랑하더라고. 웃기고 자빠졌어요. 예수님이 씨는 말씀이라고 했어. 그런데 수십 년 동안 교회를 다니면서도 씨 비유에서, 씨 뿌린 자의 비유에서 씨가 말씀이란 건 몰라. 뿌리는 자는 뭘 뿌린다고요? 예수님 말씀이잖아요. 비유에서 해석해 줬잖아. 그때는 안 배우고 오기나 목사가 설교할 때는 그냥 졸고 있다가 누구 따라가가지고 강의 한번 듣고 나가지고 진리를 깨달았다고. 뭐가 깨닫기는. 따라합시다. 씨가 말씀이다. 딱 있잖아. 예수님 말씀했으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풍성한 열매를 맺으려면 씨가 뿌려져야 되잖아요. 기경을 한 다음에 말씀이 뿌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뿌려져야. 당연히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내 마음에 비틀어진 것들이 말씀의 기준에 따라서 바르게 서는 거예요. 이제 바르게 서, 그래야 신앙이 반듯하게 서가는 거예요. 아멘.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조금씩 그때마다 비틀어질 수 있어. 운전하다 보면 졸면 잘못 가기도 하고 그러잖아. 그죠? 깜빡 잊고 그냥 다른 길로 가버리기도 하고, 네, 뭐 여행하고 싶어가지고 또 돌아서 가기도 하고, 그러다가도 목적지 쪽으로 다시 방향을 잡아서 가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요. 우리의 신앙의 방향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주시는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많은 복을 주시는데 그 열매를 맺게 주시려고, 그 은혜에 주시는 선물을 잃어버리지 말고 그거 지키면서 살라고, 구원도 지키고 약속에선 천국도 들어가라고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 결론으로 드리는데, 신앙생활할 때, 신앙생활에서 가장 위험한 것이 뭔 줄 아세요? 지금 여러분 교회 나오고 있죠? 지금 설교 듣고 있죠? 설교, 예배, 오늘 교회 나왔죠? 교회 생활, 신앙생활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는 자세예요. 교회에서 다른 많은 교제도 하고 뭐 그렇게 하다가도 예배 시간이 되고 설교 시간에 나가잖아요. 그 사람의 심리는 딱 하나입니다. 나도 그 말씀을 안다는 교만일 수도 있고, 다시 말하면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 하겠다는 거예요. 뭐 말씀에 기가
말씀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그냥 주신 구원은 고맙고 천국 간다 하니까 고마운데 그것을 뭐 내 마음대로 살면서 그걸 계속 얻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모르면 그 말씀, 그 구원을 잃어버린다니까. 그래서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듣지 않으려는 마음에 이런 심리가 있어.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이런 마음을 이른바 비틀어진 마음이라 그런 거예요. 비틀어진 마음. 반드시 기경을 해야 돼요. 따라가겠습니다. 내 마음에 비틀어진 마음을 기경하라. 결론은 지금까지 설교를 잘 안 들었어도 들으라고, 여러분 눈으로 읽으라고 결론을 써왔어요. 참 우린 제가 좋은 사람이요. 결론입니다. 결론. 나 지금 원고에 있는 것을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좀 써왔으니까 이거 읽고 이제 설교 마칩시다. 시작. 세상 이곳저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불의한 일들을 보면서 속이 상하십니까?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모습을 보면서 성도로서 화가 나십니까? 우리나라가 불의한 일로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것 같아서 마음이 무겁고 힘드십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기도하십시오. 겸손히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그때 내 마음의 묵은 땅이 기경되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성령님의 역사로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사랑과 공의의 비가 이슬처럼 내리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일어나서 건강하게 신앙생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